이러함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힘을 좇아 그 영광의 능력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의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하세요. 어제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저녁에 이제 하준이한테 갔다 오면서 차에 버스 타고 오는데 친구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며칠 만에. 서울 친구가? 네. 네 동영상 보다가 너하고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면서요. 전화가 온 거. 그러면서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 이 친구는 몇 년 정도 됐을 때 아빠 살아계실 때 논산에서 봉치만 그거 할 때 2018년부터 18년부터예요? 18, 19, 20, 21, 22, 23 6년 차네요. 2018년 가을부터인 것 같아요. 고인가? 뭐라 저는 시간 개념이 없어 반년이. 어쨌든 한참 됐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 삶과 내 어떤 생의 어떤 히스토리를 영적인 부분까지도 어떤 변화라든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알아. 얘한테 가장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친구한테는 분명히 어떤 게 있는데 자기한테 필요한 건데 어떻게 붙잡고 이런 거를 모르는 이 갓난 아기 같은 이 입장에서 한 6년째 아무 연고도 없이 어느 날 만난 이 사람이 6년 동안 연락이 오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 때 맛을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놀러 갔다가 또 와서 마시고 이런 식으로 6년 동안 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워, 힘들어. 믿음이 뭐야? 예수님을 바라는데 뭐야? 어떨 때는 또 알겠어 이제 좀 이해가 돼. 여러 개를 반복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 친구가 분명히 필요한 어떤 부분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니까 이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식탁이 있다라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도 그걸 이제 꾸준하게 증거하려고 내 마음의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그러던 애가 최근에 남편을 여의고 더 어떤 어려운 영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나누고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우리 동영상 요거를 이제 올렸는데 얘가 본 거예요. 보면서 하는 말이 이제 들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눴던 이 부분들이 어려운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쉽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자기한테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한 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요 식탁에서 하는 요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됐는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진 그 부분을 삶 그대로 전하고 싶은 어떤 이런 소원들을 그 전에 이제 얘하고 그런 교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성례를 얘기를 했고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어떤 기별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분명하잖아요. 각 영혼 안에서 호소하고 계시고 그 인도하시는 여성들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인자를 알기 때문에 친구한테도 네 마음이 있을 때 한 번씩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유튜브로 가서 뭐 구독을 하고 이런 것은 무슨 계정인가 뭐가 문제가 됐다고 나한테 동영상을 올려달라고 이제 이런 것을 해서 내가 얘한 카톡에 이제 올리는 일을 했죠. 얘가 어떤 영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 번 내가 경험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에 어떤 문제가 오면은 숨 쉴 기력도 없어져 버린다. 이게 영적인 어떤 분명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카톡을 보내는 분들 중에서 열어보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 영적인 부분이 이해되면 될수록 내가 그분이 왜 안 열어봤는지는 몰라. 이전에는 안 열어보면 막 그 생각에 어떤 그 기류 가운데서 알지도 못한 걸 막 생각하고 또 나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내가 그랬던 것처럼 혹시 어떤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열어보지 않은 이 부분은 분명할 거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짐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는 열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거 필요하니까 너 먹어야 돼 하고 주는 일을 예전처럼 용감하게 못하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한테도 최근에 분명히 내 영상을 통해서 들리고 하나고 좋다고 이런 말을 내가 듣고 또 보내는 과정에서 제가 열어보고 듣고 이런 게 있었지만 어느 날 열어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지 안 보내고. 그러다가 계속 안 열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계속 그러고 있다 어느 날 내 마음에서 열어보지 않았는데도 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어서 보낼 어떤 용기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뭐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에 그런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고 지속적으로 했던 어떤 관계에서. 그래서 이 용기, 요 담대함이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보냈을 때 어떤 응답이 오더라고요. 얘도 계속 안 열어보다가 어젠가 그젠가 제가 이제 보냈거든요. 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어떤 영적인 교훈들이 있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 어떤 담대함을 주시더라고. 기도 가운데서 했을 때 어제 경수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변화도 잘 알아. 나 친구가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보고는 그렇더라고. 편해 보이고 또 얘기하다가 참 순종적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순종적이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걸 어떻게 알아? 사람이 변화된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에베소서 3장 14절 이후에 뭐라고 했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누구한테 비는 기도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이해하고 더 받고 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론으로는 알아. 근데 내 사상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불신의 어떤 세상 가운데서 뱉어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친구 얘기를 왜 하겠어요? 당신 칭찬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난 그래서 순종적이다 이 소리를 얘가 뜬금없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한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어. 그래서 고분고분 아내한테 순종한다 이런 인상으로 내가 받은 거야. 얘가 그런 식으로 본 건가?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주로 말을 많이 하고 당신은 고분고분하니까 이런가? 이런 생각이었던 지배가 내 순간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이 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적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성령의 어떤 이해 가운데서 이 아이가 들려지고 받아들여진 어떤 부분에서 영적인 어떤 요 부딪힘에서 이 아이가 우리 아이의 어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어떤 상태에 비해서 당신이 받아들이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이해를 그 순간에 주셨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 친구야 네 남편도 니도 알다시피
또 네가 모르는 어떤 부분에서 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어땠었어. 엄청난 저항과 이 불신의 세력에 감금되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어서 나도 지금 놀라. 하나님의 품성을 철저하게 오해했던 사람이 품성을 이해하고 인자를 맛보고 인자를 사모하는 가운데 바라는 가운데 이 사람의 변화, 마음의 평안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그 말을 한 이유는 단순히 외관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표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목표하고 지 마음의 어떤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친구가 말하는 그 주님을 믿고 내 마음의 어떤 회복, 요 갈망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의 품성이 계시가 됐을 때 처음에는 단지 육신적인 어떤 세속에 대한 가치에서 남편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요 위로, 사랑, 그것을 신앙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보려고 시도하는 신앙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 여인에게 찾아가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행인같이 목마른 사막에서 물이 필요한 허름한 사람처럼 그 여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육신의 상태가 그래. 하나님의 기별이 전해지고 해도 이 마음 속에 성령의 감화와 만지심이 없으면 그냥 딱딱한 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론은 알아, 사랑이라는 거. 근데 내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만지심으로 예수님의 마음, 요 품성과 요 말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가 이 여자의 마음에 들려주고 비춰주고 했을 때 여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자기네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보다 더 못하는 유대인의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줄 수 있는 물이 그 공급을 바라는 목마른 행인으로밖에 안 보였던 그분이 메시아로 그 마음에 계시되고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그 생명수를 모셔드림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먹은 요 생수의 체험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게 표현은 그 갈증. 내 친구도 그 갈증이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제시했었고 이 친구가 당하는 여러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외적으로만 보니까 어때? 외적 표정에서 비난받을 사야 내 친구도 그래. 이 영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보이지 겉으로는 멀쩡해. 사람들이 가족이 동생이 부모가 주변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네 남편이 그런데 너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겉이 멀쩡하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영적인 요 상처들이 있다라는 걸 이 사단은 이 마음 안에서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내 친구,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나, 당신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두드림은 연예의 날 동안에 지속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친구한테도 너한테도 하고 계시고 희망을 놓지 마시고 마음과 들어봐. 그리고 언제든 연락하고 이렇게 나누는 동안에 너는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나누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사람한테 하나님은 손 놓고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당신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10년 전에 처음에 당신 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 보고 애들한테도 내가 연구하는 것처럼 연구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당신의 영적인 상태들이야 드러나고 이걸 알려주시면서
계획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을 멈추고 결국 당신한테 4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내가 하는 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사람이 그걸 할 수 없는 마음속의 영적인 짐을 나한테 보여주셨을 때 요 통성으로 생에 설려가는 요것밖에 안 했잖아요. 내가 아무 말도 기도하라는 소리도 안 했고 연구하라는 소리도 더욱더욱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속 사람을 만지시고 이루시는 성령에 의해서 당신이 4년 전에 그런 체험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만 해도 영적인 어떤 부정들이 많았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바라를 때 당신이 이루신 것은 지금 어때? 더욱 안정감 가운데서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요 일들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먹고 마시는 사람 안에 나타나는 이 당신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현재 이게 끝난 거예요? 아니요. 매일 바라본 가운데서 더욱더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친구하고 나누면서 이 친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요 성령의 마음에 울리는 요 소리인 건데 위로를 받게 하시잖아. 그 분량 안에서 먹고 맛있는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어제 오전에 오신 손님들 나는 처음에 원래 이분들 오신다는 얘기를 당신하고 같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이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당신이 혹시 나 혼자 맞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이고 그 사정상 당신한테는 얘기를 안 할까 이런 마음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당신한테 가능하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을 제가 아니까. 당신이 바라본 가운데서 불필요한 어떤 시험들을 주고 싶고 분명히 성령이 주신 마음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요즘 베드로전서 3장의 그 구절을 계속 듣는 마음에서 이제 듣는 일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아침에 그런 제시를 하시길래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도 계속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얘기를 할까? 여기 순간만 한 번씩 생각이 나면서 그러는 가운데 어제 아침에 그 전날에도 내 손님이 오시는데 남편한테 얘기를 할까? 이러다가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목소리를 통해서 당신한테 그런 말을 여보 오늘 어디에 계신 두 분 부부가 집에 오시기로 했다고 그 말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의도로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지를 당신이 이제는 알잖아. 하나님의 그 영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어때? 그 어떤 얘기를 안 해. 궁금해로 찾는 게 아니라 바라본 가운데서 어떤 그 이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안정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한 5시간 정도의 긴 나눔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통 예전에 당신 습성 같은 것 같아요. 갔다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고 또 어떤 궁금. 근데 많은 부분은 내가 실제로 어떤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피상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엎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여 마음에서 이루어진 그 지점까지 가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없으면 많은 부분 내 견해에서 이루어진 어떤 걸 요걸 얘기를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손실을 당하더라. 내가 어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응? 나누는 일들이 많았고 어떤 기별이 있었고 응? 어떤 소망들이 있고 하지만 나를 그분들하고 이렇게 듣고 나누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어떤 또 기도가 있는 거예요. 더 듣기를 원하는 어떤 기도들이. 그리고 나와 그분들을 위한 어떤 기도들.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어떤 인간적인 호기심이나 이런 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요 이끌매, 잘못된 이끌매 나누게 되면은 손실을 당하는 체험들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 바라본 가운데서 내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드리 못하겠을 때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보, 오늘 손님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한테 얘기를 지금 안 드리는 거에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신이 그 말을 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들리지 않는 그 말들이 그분께 순복하고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서 하시는 일인 걸 저는 목격을 하는 거예요. 두 영의 싸움이라니까 이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내가 어떤 영을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영의 지배 가운데 요 생각의 사상들은 설교 그 사상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좀 더 드릴까요? 그래서 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주로 제가 나눈 대화는 그거예요. 제가 그분들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전하고 싶은 주로 이제 그분들의 어떤 기도를 어떤 부분을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그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 아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이분도 그 기별을 받고 체험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많은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나누고 싶은 소망이 그 열정이 굉장히 크고 또 사역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성령이 그 안에서 교통하시잖아. 우리 대학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으로 할 때 그 말씀 약속 그대로 그분의 영께 내 마음을 드리고 듣고 나누는 가운데서 성령의 기도는 많은 부분 우리는 여보 내 마음에 어떤 열정이 크고 막 요 기쁨이 있게 되면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못 느끼고 가면서 나중에 당하는 어떤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어떤 것들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해를 주시는 가운데 그걸 조심스럽게 나누는데 대학 가운데서요. 아내분과 남편분의 어떤 요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요 사도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은혜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지난 죄를 간과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지난 죄를 간과하시는 중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곧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요게 생애 가운데서 더욱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라본 가운데서. 내가 처음 어떤 기별을 받고 이해를 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요 빛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전하기만 하는 그쪽에 너무 주력하다 보면은 나는 이미 받았다라는 그런 거에 가게 되면 생애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바라본 가운데서 그 의가 내 안에서 실제로 계시되고 나타난 이 성령의 실제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이 어떤 것을 내가 더 체험적으로 아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이제 사역 하시는 경험 중에서 이제 제시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이제 어떤 사역을 하는데 엄마가 신자인데 아빠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아들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요 신앙에 이끌기 위한 기도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그 사업을 이 아이가 받아서 하려면은 이 아이가 신앙이 없으면 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걸 엄마는 알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그 사업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바라는 그 기도겠죠. 그 부분을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권유해도 안 듣던 아들이 굴복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은 굉장히 어떤 도시에 대도시의 한 중심에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 시간대에 접촉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넓은 대로도 아니고 좁은 어떤 그런 대도시. 근데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의 대도시의 한 복판에서 아주 교통체증이 심한 저녁 시간대에 가면서 큰 사고도 아니고 살짝 스치는 사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보니까 아주 경미한 사고니까 자기가 돈을 좀 더 그 사고에 상응한 것보다 더 어떤 단위를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절대 그 거절을 하면서 나중에 연락하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뒤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전화 와가지고 거액의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이 아들이 고민하다가 막 이렇게 좀 성사를 시켜보려고 했겠죠. 그런 시도를.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에서는 당신들 아주 큰 곤란에 겪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에 실제적으로 그게 엄청난 뭐 조직적으로 그 일을 하는 어떤 그 엄청난 단체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못 경찰 속에서 관여를 했다가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니까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네, 실제로. 이러니까 이제 어때? 이 아들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고 그 현장에서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상대가 안 돼서 사업도 하고 돈 경제적으로만 이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었을 거잖아.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자기가 봤을 때 경미했으니까 자기 경험 가운데는 뭐 이 조직적인 요구를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동안. 근데 나중에는 그에게 돈을 요구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 엄마랑 같이 또 부모랑 같이 또 한번 해보려고 했지. 해결을 해보려고. 안 돼서 어때? 정부의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정부에서도 안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 거는 결국 어때? 이 사람 안에서 그 일을 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체험을 못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분의 실제 제어하시는 능력과 천지의 주제로서 각 사람을 실제로 아신다는 이 체험적인 이해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많은 부분 그 일들을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 청년은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어제 오신 여분은 그 곳에 그 청년과 그 가정에 있는 집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입장에서 이제 이런 일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체험을 했는데 어떤 체험을 했냐면은 경찰과 정부 당국에서도 손들었던 그 사건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조직 그 거대한 조직 그 단체가 일망타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직이 와야 되는 일이 정부에 의해서 계속 어떤 그런 관계에 있던 일이 해결됨으로써 자동으로 이 청년을 이어파던 그 손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일로 인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신앙을 받게 되면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듣는 중에 내 마음에서 어떤 걸 나누고 싶으면 이제 성령이 우리가 놓치고 있고 하나도 우리 어떤 연약함들이 이제 비춰져서 제가 이제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안 왔을지라도 혹시 안 왔다면 그 일망타진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예, 이 물음을 이제 여쭤본 거예요. 이분도 체험이 있고 이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걸 영적으로 이 성령이 만지는 걸 이해를 받으셔. 하나님은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차별 없는 그 품성을 잘못 나에게 적용을 시킴으로써
위험한 어떤 기만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그분하고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물질화시켜서 받아들이는 거. 육신 안에서. 그런 기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 안에 있는 것처럼 나의 구원을 완전하고 성실히 이루신다는 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게 적용시켰는지.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시는 분처럼 받아들인다니까. 자기는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지만은 이 영적인 부분에서의 잘못된 이해는 그런 하나님을 차별한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품성을 잘못 받아들여요. 다 드셔도 돼요. 저는 어제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품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하나님은 요 물질이라는 건 어떤 거냐고. 하나님의 물질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를 들면 빵이 10개가 있는데 10개를 두 사람한테 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제한된 요 10개를 가지고 분배를 시켜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처음 신앙을 하시는 분에게 제시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사상대로 끼친다니까. 품성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내 품성 가운데 짜여진 하나님의 품성이 그런 차별적인,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는 것이 뭐야? 나를 위해서 그 거대한 조직 폭력 집단을 일망타진한 하나님. 그 청년 안에서 하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안에서 만드신 요 구속의 경로를 제시하시고 그 마음의 실제적인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 그 부분을 두드리면서 제시하시고 거기에 이루어가 이루어진 요 여자는 어때? 내가 한 일을 내게 말한 그를 와서 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야. 어떤 한 일이었겠어요? 내가 목이 말라서 요 삶 속에서 남편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영적인 요 궁핍함과 이 사망의 몸 안에서 하는 요 허덕임을, 헛된 것을 찾아서 하는 요 영적인 요 부분에서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먹고자 했던 그 물을 난 남편을 통해서 얻지 못했지만, 세상을 통해서 얻지 못했지만 그걸 채워주신 분이 여기 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신 사람은 요 마음에 이루어진 일이 얼굴에 나타났을 때 멸시했던 그들이 이 여자 말을 듣고 오는 거는 이 말의 기대를 듣고 올 수 있겠어요? 당신 아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그 상태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 요 1시간 동안 앉아서 이 말을 듣고 있겠냐고. 요 말로 나가는 요 기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말로 나가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을 말씀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영을 비추신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 생명을 마음에 제시하시고 요 일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기별을 통해서,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을 받아들이는 요 생애의 그 품성과 생활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요 말과 겉으로 보이는 요게 아니라 요 품성을 통해서 제시하는 일이 같다. 요 싸움이에요. 5시간 동안 오래 나눈 대화가
사소한 이 5시간 동안 여보, 뭐 음식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사물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5시간 동안. 지금 당신하고 나누듯이 이런 식으로. 삶에 있는 어떤 얘기, 어떤 경험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능력이 어떤 분이고, 저 태양빛이 그분들한테도 그랬지. 우리가 지금 요 3사람이 우리 거실에 있는데 그때 이제 저 등불을 켜고 있었거든요. 저 빛이 한 사람이 있을 때하고 3사람이 있을 때하고 여기 안에 100사람이 있을 때하고 저 전등 불에 그 빛의 혜택을 받는 양이 달라질까요?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이제 그 의도를 모르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걸 이제 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빛의 같은 혜택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어도. 이 빛이라는 속성은 물질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빛의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을 통해서 이 육체에 있는 필요를 공급을 하시는데 이 태양빛의 양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 있을 때하고 지금 60억, 뭐 70억 된다는데 있을 때하고 이 공급하는 그 수혜의 혜택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무한하심을 얘기를 한다고. 태양빛이 우리 마음에 이르러 와서 하는 일은 이고 태양빛이 하는 일은 생명은 에너지를 힘을 제공하는 일을 하지만 무엇도 하는 거예요. 태양에 옮긴 어때 품성은 받아들이게 하고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생명을 이루는데 요 태양의 따뜻함이 요 열이 부드럽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태양의 그 생명은 받아들인 그 안에서 어떤 일을 못해요. 근데 그걸 태양빛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세속이죠. 저는 요즘 내 이웃들의 어떤 필요를 요 세속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요 물질의 세계에서도 이 물질 만능에 의한 이 세속적인 것들, 특히 여자들 아니면은 남자들 또 막 요즘 나이 드신 분 막 이렇게 눈에 어떤 수술을 하고 피부에 어떤 수술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제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 태양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햇빛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는 건 뭐가 거절한다? 세속이 거절하는 거예요. 세속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그게 세속인데 그 세속이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는 일을 하는데 그 세속 속에 누가 지배를 받는? 사단이 그 세속을 품는 이 자아 속에 재산권 안에 있으면서 그 종된 그 영혼 안에 이 육체 안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한 없는 그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뭐만 막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어떤 이론들, 그 어떤 그 세속적인 그것이 하나님을 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순종적이다. 내 친구가 뱉은 말씀, 나도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다. 근데 나는 저항하는 게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바라본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절대 우리는 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만약에 1시간 동안 했던 요 말을 만약에 구두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처음에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 사과를 제시할 때 글자부터 가르치고 이러지만은 사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과라는 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한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과하면 우리 글자를 생각해요? 그동안 이루어지는 사과에 대한 어떤 상이 내 마음에 떠오르고 이해가 되는 거지 요 문자 이 기별 요걸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더 배워야 돼.
작품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요것들을 더 가르치실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 준비하시고 하세요. 이건 뭐야? 똑같은 건가? 한 개만 가져갈 거야. 그럼 밥이에요. 밥하고 떡하고 그럼 양 조절은 당신이 하시고 세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국민연금 전화번호 이렇게 나가요. 한 달에 수입 때문에 우리가 떼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 쪽에서 소득에 맞춰서 고지서를 발송을 한다 하더라고. 이거 아닌데 저기 안에 있으면 나중에 제가 전화번호 제가 오고서 내가 할게요. 이거 때문에 문제가 있네 저거죠. 나중에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뭐. 내용도 한번 보고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거기 보면 그게 있던데 등급표지 등급표. 등급이 있고 그다음 뭐 지역가입자 해가지고 뭐 몇 프로는 지원돼 있고 뭐 이런 게 있던데 그것도 여보. 아니 그러니까 뭔 내용은 이제 별로 뭐 있더라 그래 딱 그럼 됐어요. 나중에 봐요. 제가 나 찾아볼게요. 어제 그분들 가보고 나서 산에서 만나신 그 공무원 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인사고과 관련된
그 일로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부분을 하고 이제 마음에 이제 그런 의가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또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액션 취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어떤 건지 그걸 이제 꾸준히 나누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거 찢어지니까 뒤에가 따가니까 여기가? 여기가 구멍 뚫기가 여기가 이쪽 거 그러니까 그걸 주걱으로 안 하면 플라스틱 깨져. 아니 근데 티 나와가 뒷구멍치가 그게 됐어. 벌들하고 이게 마찰되니까. 그러면은 이건 버려야 돼요. 이게 겨울에 이게 나는 건 발시럽더라고. 이거는 하나 사요. 이게 두꺼워가지고 뭔가 쓰는 거야. 작년에 이게 잘 쓰는 잘 풀었으니까 이제 달았지. 이게 따뜻해. 이게 이런 거 하나. 안녕하세요.